그런 좀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반해 사실은 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은 우리가 믿음을 살펴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말씀과 또 그의 배경에 되는 창세기 말씀들 또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사라에 대한 여러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라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그 어떤 믿음이 그를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사라도 세워놨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놀라운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학자 키에르포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정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 때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마음속으로 절망감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어지고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모든 의욕도 꺾여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코 절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깊은 나락의 절망 속에 이제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이끌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결혼했지만 그 집안을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말 여인으로서 하기 정말 힘든 결단하게 되죠. 자기 여종인 하갈을 남편의 품에 넣어주고 그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고자 했던 그 사라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성의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혼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자기 시녀 가운데 젊은 여자를 남편의 품에 안기면서 그를 통해서라도 가족의 대를 잇게 만들었던 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의 풍습이나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여인으로서 한 주부로서 또는 아내로서 그 가정에 대한 남편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데에 대한 그런 절박함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가만히 추적해 보면은 사실은 사라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전면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냥 아브라함이 결정한 대로 그냥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원래 그네 살았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문명이 앞장섰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우리 이민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정들었던 것, 우리의 삶의 그런 터전이었던 것을 버리고 떠나는 어딘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걸작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가시래. 세상에 이민을 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결정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정말 그래도 될 것인가 하더라도 어렵고 망설이는 길인데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잘 나타나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봐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고 꿈속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아내를 설득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사 가야 된다. 이민 가야 된다. 해가지고 무작정 떠난 게
아브라함의 결정이었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요. 무조건 남편의 뜻이니까, 가장의 뜻이니까 그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갓 것이 사란이었고, 또 어느 한참 살까 했더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야 짐 싸 해가지고 또다시 가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아주 미개한 지역이었습니다. 별 볼 일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라는 그렇게 떠나가가지고 어렵사리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인가 마음 정해가지고 살려고 했더니까 어떤 일이 나요?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들은 또다시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애굽으로 가면서 남편이 하는 말, 내가 볼 때 당신 너무 이뻐, 당신 노린 사람이 많은데 여기 우리 배경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치안도 불안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자구책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거기 가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나도 너를 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근데 가장 그들이 염려했던 일이 발생하잖아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이거 또 나그네들이 왔는데 그 여자가 아주 이쁜 여자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 소문이 애굽의 왕가 바로에까지 올라갔어. 그런 여자 있으면 당연히 왕이 품어야 돼가지고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너 동생 이쁜데 내가 아내 삼겠다 해가지고 뺏겨버렸어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따라갔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의 꿈속에서 너 그 여자 건들면 너 혼나? 가만 안 둘 거야 해가지고 그때서 아이고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구나 해가지고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었지. 그러면서 물론 재물도 챙겼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아이고 애굽 땅 우리가 갈 곳이 아니구나 호되게 신고하고 다시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반겨맞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면서 큰 문제가 생겼죠. 애굽에서 얻었던 여러 짐승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자식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과의 아브라함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겨울 땐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자, 조금만 참고 견디자. 그래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고생하면 같이 두 손 맞잡고 기도도 하고 같이 근심도 하고 우물짓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요.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지. 더 좋은 게 뭐가 없는가, 더 많이 차지하면 뭐가 없는가 해가지고 사람이 이 돈 맛을 알게 되면요,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요, 더 높은 데로 더 많은 걸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노새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의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모두가 목축을 하는데 한정된 초지 속에서 서로 많이 차지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그의 아들과 같은 것이고 그걸 어릴 때부터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는 누구한테 많이 있냐?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근데 글쎄 그 남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한테 하는 말이 야, 네 앞에 초지가 있지?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선택하고 남은 것 내가 하겠다는 거요. 사실 아내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그래 참 잘했습니다. 우리 남편 으뜸 최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병신같이 그렇게 했냐고. 당신이 어른이고 당신이 주도권을 갖고 먼저 좋은 데 차지해야지. 그래야 세상 이길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도 그래도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남편의 뜻이 그렇게 결정하자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답답했던 것은 뭡니까? 그런 여러 과정들 속에서 이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대로 자기 애굽에서 얻었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고 아기를 잉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하갈이 그 종이
그동안에 그냥 주인 해가지고 그냥 했던 그 종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자 보니까 이제는 어이구 자기 여주는 사례한테 큰 소리 쳐요. 무시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자기 종한테 이제 얘기를 가졌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그 하가를 보면서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힐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로 계획이 완전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한테 따져요. 처음으로 따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라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종을 쫓아내가지고 막 그냥 그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도망간 하갈에게 다시금 야 네가 도망갈 데 없어. 너는 그 집에 살이라 돼가지고 돌아와서 함께 살게 되는데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배 아파가지고 자야 될 자식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말씀 하나 믿고 지금 살아가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참 그래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그 보면은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어머니는 바로 사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가 그런 절망 중에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뭡니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11절 말씀 다시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 젊고 그래 활발할 때 그럴 때도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리도 끊어지게 되고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래도 좀 자기 몸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언젠가 되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데 이루어질 거라고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분명히 알았어요. 언제나 했던 그런 생리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남편도 더 이상 늙어가지고 부부관계가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이제 어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별을 하늘을 봐야지 별을 보든지 뭐 그렇게 하죠. 어떻게 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는 반응이 나와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마저도 그렇고 도저히 더 이상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와가지고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으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생각도 보면. 그래요. 정말 이럴 때 어렵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걸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희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망하게 되어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잖아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젊고 또 건강하고 오래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 같은 데 보면 정령 나이가 다 있어가지고 열심히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고 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나이가 됐으니까 그만두자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좀 젊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되잖아요. 저 자신도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건강한 것 같은데 머리도 점점 휘어지고 빠지게 되어지고 눈도 침침해져서 안 썼던 안경도 쓰게 되어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늙어가는구나, 조금 심하게 말하면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되잖아요. 안 먹던 것도 뭐가 건강하다고 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뭐가 좋다고 하면 또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육체가 쇠약해 갈 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 연세가 많아지면서 자꾸 병원에 들락날락 하신 분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약도 먹여야 되고 자주 병원도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무릎도 쑤시고 어깨도 쑤시고 갑자기 뭔가 좀 이상이 생기고 진단받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또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끝나는 것은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큰일도 이루는 것도 없는데 어쩌다 나이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어진다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출금이 있으리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간의 반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꿈이 끊어졌을 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할 때 어렵고 힘겨울 때 뭘 계산하냐면 앞으로 남은 제대 날짜를 생각해요. 며칠만 참으면, 몇 달만 있으면 이 지겨운 군대도 떠나고 네 마음대로 이제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참고 이를 악물고 참고,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좋아졌죠. 대우도 좋아졌고 또 여리가 함부로 뭐 사람을 갖다 폭력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막 두드러 패고 그냥 정말 열악하게 짝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렇게라도 해결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나 남은 것도 없이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내 자식들은 그래도 하겠다고 굶어가면 자식을 학교 보내려고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한 결과 오늘 우리 이런 부흥과 번영을 이루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꿈이 끝나버리면요, 그때 절망해요. 오늘날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차를 갖다 몰고 막 강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또 극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꿈으로 절망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라의 경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끝장났잖아요. 뭐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붙들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그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은요, 여기 보면 나이가 많았다, 단사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어떻게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신뢰가 없어요. 정치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냐? 의심이 많이 생겨요. 이거 정말 저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되어지고 불신을 낳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의 장점 뭐냐? 자기 몸은 끝장났고 모든 상식으로 봐가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뭐가 남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남아있었어요. 아멘. 내가 볼 때에는 내가 보는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분은 나하고 다른 그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쁘다는 말이 나오는데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고 또 사람들은 어쩔 때는 일부러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꿔짐으로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안 그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랬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 그래 하나님 보시는 세상은 다르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5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꾸 내가 세상에 주어진 그런 환경이나 지식이나 경험만을 통해서만이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 우리의 능력 위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요,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믿음이 그냥 아무 결정 없이 그냥 차근차근 돼가지고 쌓아진 것이라면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에도 뭐가 있었냐? 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진짜인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회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그렇게 했다던데,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난 틀렸어요. 이스마엘이 잘 되면 내가 내 대를 이어서 대를 이으면 그나마 감사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네 아내 사라, 그를 통해서 아들을, 자식을 얻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래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해요.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 통해서 보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는 거죠.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이런 믿음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를 통해서 배신당할 수도 있고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고 때는 다툼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을 낳아요. 불신은요 더 깊은 그 불신의 갭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게 되어지면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 훗날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치고 가면서 로마서 4장 18절과 20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보면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고 또 신약적인 배경에서 그 역사를 추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저 같으면 내가 성경을 썼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은 마음 한켠에 회의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보기를 또 하나님 보시는 그 말씀의 그 요지는 그거요. 우리가 많은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뭘 봐요? 중요한 결정을 봐요.
믿음을 보시고 중심 보실 때 이 모든 격가지를 다 잘라내버리고 그것만 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 뜯어다 보면은요,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은 저래 가지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매일 대하는 언론을 보면은요, 정말 먼지 털기 바빠요.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 바랄 것이 없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믿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실수와 허물은 간과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렇게 보시고 이 사라는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많은 여인의 어미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성녀와도 같은 그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그런 가문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때때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어렵고 힘겨운 것들이 참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이루 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 새벽 시간에 창세기를 보면서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우리가 추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과오와 실수를 또 이것을 인내로서 참아주시고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환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그런 비전을 가지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다는 말은 더 이상 그를 통해서는 뭔가 생산해낼 수도 없는. 그래요. 또 때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뭔가 보잘것없습니다. 능력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뭔가 이루는 업적이 많은 것도 아니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맥킨토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깊은 바다에 빠질지라도 영혼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